다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리즈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보면 슬기로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가정의 위기 상황에 부딪힐 때에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직장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요? 용이 난다 그랬지만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천이 별로 없거든요. 또 지금은 옛날처럼 조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옛날에 굉장히 탑에 있던 그것이 지금 시대에는 평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서는 좋은 직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고 싶은 그 직장은 200대 1, 300대 1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참 고민이 되죠.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내가 왜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냐? 직장 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장을 선택할 때에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의 직장에 선택하는 동기와 삶의 방향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직장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빵 만드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 제과점을 운영할 거야. 우리 신앙이라면 어떤 동기와 어떤 방향으로 제과점을 운영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제과점 장사가 잘 돼서 헌금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정도일까요? 우리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제과점을 운영한다면, 우리 성도님이 제과점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제과점이니까 뭘 잘 만들어야 됩니까? 빵을 맛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부제를 덜 쓰고 고객들이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그 재료를 써야 되겠죠. 내게 얼마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는 먼저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제과점 그 빵을 만들고 팔면서 본인이 행복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 중요한 그런 원리죠.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빵을 잘 만들어서 그 제과점에서 사온 빵은 너무 맛있고 참 우리를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빵이다. 그 빵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나오미의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참 직장 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모함 여인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됐죠. 그때가 마침 추수할 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 보내실 때 말이죠. 참 그 타이밍까지도 적절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의 고향에 왔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쌀이 있습니까? 뭐 밀이 있습니까? 채산도 없습니다. 뭐 택배 불러서 말이죠. 뭐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안 됩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머님, 제가 누군가 은혜를 입어서 제가 밭에서 이삭 줍는 거 그거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 요 대목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임시직도 아닙니다. 뭐 정규직이 아니죠. 뭐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의 집 추수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진 말이죠. 그 이삭을 주워 담아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 그 룻의 이 일하는 자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뭐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신자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신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만 보고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월급 좀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자신의 보람과 어떤 성취, 또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자, 일이 뭘까요? 사전에 정의를 보면 말이죠. 그것을 일이라고 하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말이죠. 막 축구하는 거 그거 일일까요? 막 에너지가 발산되지만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스포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말이죠. 지금 어쨌든 메달 따려고 말이죠. 그게 이제 목적이 돼버린. 그 일은 말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요건이 충족돼야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노력이죠. 왜 우리가 직장생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참 일이 지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부터 쉬는 거, 물론 쉬는 날이 많아서 좋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사는 건가? 너무 참 안쓰러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일에 미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서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뭐 도태당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면 그거 가지고 좀 누립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하나에다 얼마 들어갑니까? 핸드폰 요금 내고 뭐 세금 내고 생각지 않은 또 세금 폭탄 받고 뭐 대출 받고 뭐 이건 뭐 그냥 답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일은 쉽게 지칩니다. 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다 그들이 창고에 모아온 것도 없지만 다 먹고 살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마당에 새들이 말이죠. 많이 날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쪼아 먹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물어봅니다. 새야, 너 뭐 먹니? 입질만 하는 거 아니야? 부지런히 일하는. 이제 이것이 일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법을 이렇게 규정을 세우셨는데요. 어떤 규정입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죠. 멋진 분이시죠.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 위해서 말이죠. 추수할 때에 곡식 마지막까지 그냥 싸그리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란 말이죠. 왜요? 가난한 분들이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또 외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남겨둬라. 참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해서 수고한 결과로 월급 받아서 우리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기쁨을 같이 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 우리 함께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파리에 초밥 파는 여인인가요? 제가 전자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분인데요. 어떻게 유럽에 초밥을 팔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초밥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높일까? 또 가격도 적정선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안해서 이제 대리점을 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사업하면서 몇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사업하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대리점이 잘 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행복하길 바란다. 사업이 잘 되면 자꾸 자기 욕심 비중을 이렇게 높이거든요. 그러면 대리점이 무너지고, 대리점이 무너지면 고객도 무너지고. 그래서 100년 이상 가는 사업은 가치라 그러죠. 얼마나 이렇게 건강한 가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 선한 사업에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또 고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하늘에서 뭐 쌀이 떨어집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호칭, 2절 말이죠.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참 시험이 나오미가 말이죠. 그 룻을 부를 때 호칭이 뭡니까?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까? 내 딸아.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가면 저분이 딸인가 며느리인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며느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참 따뜻한 시어머니입니다. 내 딸아. 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참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적용하면 문제가 많거든요. 한동안 지금 우리 방역 패스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 같은 경우들은 뭐 이걸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아픈 일들, 서로 논쟁들, 다투는 일들, 또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고객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법은 그렇게 정해놔도 적용할 때 쉽지 않거든요. 이삭을 남의 집에 가서 죽는다 해도 얼마나 눈치 보일까요? 자, 예를 들면요. 이전에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꽤 큰 감들이 많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감이 열릴 때가 되면 제가 그것을 따는 일이 일이었습니다. 긴 말이죠. 잠자리채 같은 걸 가지고 팍 돌리고 말이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지나가는 이웃집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감 따시네요. 그 말이 수고하네요. 이런 말로 들리지 않고요. 감 따면 저희들 좀 주세요. 그런 말로 들리는 거 있죠. 제가 한번 깜빡하고 안 줬다가 말이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감 딸 때 누가 그러면 말이죠. 달란 말인가? 그러면서 마음이 영 안 좋은 거 있죠. 그냥 지나가지. 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그거 말이죠. 그냥 수석하겠다고 할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 밭에는 오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딱 거절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또 말이 없으면 죽다가 눈치 보이면 떠나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룻이 어느 밭으로 가지?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일원동 밭으로 가야 될까? 배추동 밭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수서 쪽으로 가야 될까? 뭐 고민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자, 룻이 어느 밭에 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룻이 곡식을 이제 베려고 말이죠. 낫을 갖고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 사람을 줄줄 따라갔죠. 그런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 그 밭에 가게 됐는데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내비게이션 찍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우연히 말이죠. 엘리멜렉의 집 보아스 집에 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직장은 말이죠. 단순히 연봉의 문제만 아니라 만남의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문제를 두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저울질해야죠. 앞으로 장래성, 또 내 적성에 맞는지 분위기, 그런 모든 것을 따져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정말 인생은 만남의 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룻은 말이죠. 참 보아스를 만나는, 참 극적으로 만나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말이죠. 곡식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그때 말이죠. 보아스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 룻이 말이죠.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자손을 낳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격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 내용이 말이죠. 참 감동적입니다. 내가 사장님이라면, 내가 상사라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한 직원들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참 뭉클한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룻 2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 밭에 와서 말이죠.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내로 수학에 3분의 1은 끝내야 돼. 농땡이 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실적 알지? 실적 안 올리면 너희들 다 잘라버려. 알겠어? 한마디 툭 던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대개 상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보아스는 말이죠. 직원들 보면서 어떤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이 단순히 오너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또 직원들은
일을 하고 돈 받는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는 그런 직장 생활하기 원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하고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받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장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뚱맞게 무슨 그런 인사를 하냐고. 또 어떤 분들은 비웃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대답할 때 말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냥 인사일까요? 정말 직원들이 그 가게, 그 사업이 말이죠. 그 회사가 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뭐 내가 일하고 월급 받는 그만이지 아니라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속한 그 회사가 나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축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직장 다닐 때 단순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들 대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서로 아침 인사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쭉 둘러보니까 한 여인이 못 보던 낯선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총괄하는 팀장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그 밭의 모든 것을 책임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이름은 보아스인데 어느 출신이라고요? 모압 여인 출신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밭에서 단 사이에서 좀 이삭 줍는 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이제 룻의 일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연봉을 받으면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죽게 하든 우리는 단순히 연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뭐 이거 받고 이렇게 하나 하는 거기에 계산에 사잡히지 마시고 우린 죽게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성실해야 됩니다.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는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보아스처럼 또 그 밭에 모든 걸 맡은 그분이 거절해버렸다면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회사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참 이 상사가 말이죠. 이 대표가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참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정말 좋겠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참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봅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씁니까? 내 딸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내 딸아. 이제 딸 같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말이죠. 정말 우리 룻의 입장은 이방 여인인데 말이죠. 야단치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렵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삭 죽는데, 얘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보아스 입장에서 룻은 이 밭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추수한 거 충만 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종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말 이런 상사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존엄하게 여기는, 직장 생활은 존엄성을 인정받는 겁니다. 월급도 월급지만은 우리 인격이기 때문에 위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 줄 때에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감도 누리지만은 존엄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 배는 그 밭에서 말이죠. 내가 소년들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요? 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주의 줬다. 아마 다른 남자들이 찝쩍거리지 않을 거다. 찝쩍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그뿐입니까? 자,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그래서 담아서 마셔라. 목마를 것까지 배려하는 이런 대표와 상사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상사로서 실적을 얼마나 올렸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만약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갑자기 양성이 나왔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봐야 됩니다. 위 상사는 빨리 나오라고 일이 지금 밀려있는데 그 어머니가 직장에 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사는 그 어두운 표정을 읽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론 그걸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려울 때 가슴 종하고 그럴 때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해 줄 때 일의 효율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룻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는 직장에서 말이죠.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즐거운 일이든 실망스러운 일이든 보상을 받거나 말거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매일같이 직장에서 우리가 신뢰감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자, 10절. 룻이 말이죠.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감동 먹고 말이죠.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룻이 말이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죠? 얼마나 참 감동을 먹었겠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 여인들, 특히 모함 여인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참 이 룻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상사가 참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그 은혜를 말이죠. 정말 이렇게 귀하게 받아들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 정말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또 복음성 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참 그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 또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말이죠. 뭐 이렇게 뚝 던지는 게 아니라 참 돌봐주는, 만약에 이런 상사가 있다면, 그분은 나를 돌봐주고 있어.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고, 참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늘 감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이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룻의 말이죠. 또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일들을, 스토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거기까지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노 코멘트입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죠. 누군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말했을까요? 룻이 말했을까요? 말할 대상이 있나요? 그럼 누가 말했을까요? 우리는 10중 8구 시어머니가 말했을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 말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 며느리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안 돌아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줬습니다. 그래, 그동안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참 잘했는지,
정말 이런 며느리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서는 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에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나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말 신앙은 올라간 높이도 필요하지만 헤쳐나온 깊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참 보아서는 오너지만 이런 한 개인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꿰뚫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돌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위치에서 나눌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신앙인의 직장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2절 말씀 참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 그동안 잘한 모든 것 참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참 이 세상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어떤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습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씁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모양으로 돼버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모든 것에 보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말이죠. 속속들이 그동안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우리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적용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벨의 그 저서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에서 직장에서 신뢰감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언어생활, 농담, 성격, 실망했을 때 반응, 참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는 어떻게 일하는 점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귀 기울도 만드는 신뢰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하는 것, 인간관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거죠. 직장에서 신뢰감을 쌓기 위한 4가지 요건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높은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 높은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 또 자진해서 일을 맡으려는 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정직성, 이것이 이제 신뢰감을 쌓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참 식사할 때 점심시간의 분위기도 한쪽에서 말이죠. 싸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외롭게 울면서 식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러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식사 생활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말이죠. 오너가 룻을 초청을 합니다. 여기 와서 우리 떡을 준비했으니 같이 먹자.
떡만 먹으면 목이 메니까 초에 찍은 소스까지도 마시.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그죠? 그리고 참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볶은 곡식까지도 제공을 했습니다. 자, 배불리 먹고 남았거든요. 룻은 끝까지 다 먹었을까요?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죠.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네. 우리 같으면 그래, 맛있는데 다 먹어버리고 뭐 시어머니가 압니까? 그런데 또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걸 갖다가 드리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이죠. 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죠. 그래서 뭔가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뭔가 얽힐 것 같은 어떤 조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말이죠.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멜렉 아닙니까? 또 그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죽은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풀 그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멋있는 우리 크리스찬 직장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